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됩시다. 좀 깁니까? 감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 예, 오늘 우리 열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은혜를 알고 감사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무신론자로 살다가 늦은 나이에 74세에 회심한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에게 불려지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학평론가, 언론인, 그리고 저술가, 대학 교수로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저서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업,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의 죽음을 준비하며 인터뷰를 한 그분이 이제 기록한 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름 교수의 마지막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또 한 인간이자 또 작가로서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밝혀주려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이 책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반응을 일으킨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이 다 선물이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인생은 선물이더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더라. 이 짧은 표현에 수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이 고 이영 교수는요, 아픈 딸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한 후에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적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제 그런 책이죠. 사람들에게서 얻은 화려한 수식어들, 글 쓰는 재능과 명예, 그리고 암으로 쇠약해져 가는 자신의 몸까지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점점 쇠약해져 가는 육신과 암, 투병, 이 고통 속에서 감사의 이유나 선물이라 부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먼저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인생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픔과 고통만 가득했던 그 인생의 길이 은혜의 길로 바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수록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명 가운데 몇 사람요?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율로 따져보면 몇 퍼센트죠? 10%, 10%, 10%만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감사를 기억하고 정작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적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우연이겠지. 시간이 되었으니까 괜찮아진 거겠지. 낫게 된 것이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0%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10%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이 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감사로 이끄는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감사는요, 감격에서 시작됩니다. 감격, 기쁨, 가슴 뭉클함, 감동.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감격이 감사로 이끈다는 것이죠.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자신이 병난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서 막 터져 나오죠.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나병은 어떤 병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은요, 가장 두렵고 끔찍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가 썩고 고름이 생깁니다. 눈썹이 빠지고 목소리가 변하며 피부와 뼈가 서서히 썩어가 온몸의 감각을 잃게 됩니다. 나병은 몸 전체에 퍼져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의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 격리된 채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위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치부를 사람들에게 늘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은 신체적으로 아편병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절망을, 또 사회적으로는 소외감을, 또 종교적으로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안겨주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동안 병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든 낫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 다 해보잖아요. 의사 찾아가고. 그들이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말이 있겠죠. 이 병 낫고 싶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지나간다는 이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는 마지막으로 정말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멀리 서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그 절박함이 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지금 아무것도 낫지 않았는데 뭐 나아야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 병도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라니요. 하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그들이 갖고 있던 이 나병이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았던 이 병이 나았으니 그들이 참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던 가운데 이 10명 중에 이 한 나병 환자는요, 병 나은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요. 큰 소리로. 그리고는 가는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한 나병 환자의 감사는요, 은혜를 깨달은 큰 감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고, 또 은혜로 인한 그 감격이 가던 길을 멈추게 했으며, 은혜로 인한 큰 감격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게 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은요, 감사로 이끄는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2010년 1월 유학생으로 처음 캘리포니아 파사데나로 왔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졸업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서 제가 소중히 여기던 그 카메라를 갖고 왔거든요. DSLR 이것 가지고 용돈을 벌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을 찍어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 사람들처럼 졸업할 수 있을까? 그랬던 제가 3년 후에 그 자리에서 제 자신의 졸업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1년 동안 전도사와 또 강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또 미국 이민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쯤이면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목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제가 이 덴버 소망교회 온 지도 보니까요, 만 6년이 지나고 예수를 이제 7년째 접어 들었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밤에 윈터파크에 있는 YMCA에 가서 내년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 랏지, 커다란 랏지에서 보니까 그 방에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큰 건물에.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주일 준비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년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니 참 문득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에 보잘것없고 가난한 유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다. 나도 이 나병 환자처럼 큰 소리로 한번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자리에 큰 건물에 아무도 없으니까 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시작합니다. 감격. 감격은요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감사로 이끕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우리 이령 교수의 고백이죠. 인생은 선물이더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벅찬 그 감격이 내 속에 들어오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감동과 감격이 흘러나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로 우리 이 11월 이 11월을 채워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뜨거운 감사로 충만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은혜를 깨달은 지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요, 미루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쳐버려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어볼 텐데요. 우리 15절의 제일 마지막에 돌아와부터 해서 우리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한 나병 환자는요, 그냥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격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취한 액션이 뭡니까? 돌아와. 지금 누구에게 돌아온 거죠? 예수님께로. 제사장에게 가라 했는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즉시 돌이키는 것. 이게 이 감사는요, 은혜를 깨닫는 지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한 나병 환자의 시선은요, 자기에게 몸이 나았으니까 완치 판정을 해줄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병든 아픈 몸이 나았다는 것에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돌이키고 서서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나병 환자에게 당장 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여주고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가정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만나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즉시 돌아서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야지. 조금 모아뒀다가 우리 하나님 바쁠 텐데 지금 또 감사만 하면 또 드려야 되고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미루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억하게 될 때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주일날에 노란색 종이를 주보에 넣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며 숙제를 드렸는데 50가지 감사 노트 이거 한번 적어서 하루에 5가지 적으면 10일이면 다 하잖아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에 이 감사 노트를 갖고 와서 한번 하나님께 이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숙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요, 매일 감사 노트를 적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여행에 가시는데 이 노란색 종이 감사 노트를 챙겨 가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여행 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즉시 감사할 일을 적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지난주 우리가 감사 노트를 적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노트를 받고 집으로 갔는데 감사 노트를 감사한 것 몇 가지를 적으려고 펜을 들었다가 단번에 50가지를 다 기록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한 장 더 들고 가십시오. 덴버 소망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과 남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돌아보니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 단숨에 이렇게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미루면요, 다음번에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가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 늘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늘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감사 하나하나를 적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은혜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보여주죠.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는 것, 생각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해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생각하려고 하니까 너무 멀리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한 주가 너무 길다 싶으면 아니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 생각이 난다면, 떠오른다면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로 지금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고 감사할 때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죠? 9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9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까? 온몸에 퍼진 나병이 나 기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연이겠지. 시간이 지나니까 마침 이때에 낫는 것이겠지.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준 것도 아니고 또 이 병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보다 자기들의 수고가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한다는 것, 아직까지 고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순종해서 가잖아요. 이 순종하는 과정이 더 큰 노력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이 치유의 은혜를 작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나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닌데 저 사람도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도 다 나았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사소한 것으로 지부한 결과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감사하지 못한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나서 우연이겠지,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 병이 나은 것이겠지, 세월이 약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기보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 나의 수고를 더 크게 보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다 잘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게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며 그것을 작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출발점은요, 작은 것조차도 무심코 지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로 열리게 됩니다. 헬렌 켈러, 우리 너무 잘 아는 여인이죠. 이분은 태어난 지 19개월, 약 한 1년 반 되었을 때에 급성 열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청각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말도 못하죠. 하지만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100인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멋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애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았던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헬렌 켈러와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분은 장애를 갖고 계시고 그분에 비교해서 우리가 못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을 이렇죠.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참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수많은 장애와 불평 가운데서도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이 여인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던 그 비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안 주신 것, 이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와 또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차이는요,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차이는 바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태도,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선물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밥상에 올라 밥, 그 쌀 한 톨, 채소 한 입,
물 한 방울,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비, 아침의 이슬과 공기, 흙냄새와 아름다운 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밥과 반찬을 먹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마치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하루를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의 출발점은요,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병에서 고침받은 10사람 가운데 오직 몇 사람요?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이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감사로 이끄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무심코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감사로 이끄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이 선물이더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이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